투표들 다 하셨어요? 누가 될까요? 한 사람이 되겠죠? 자, 투표 선거 운동 기간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1번 아무개, 2번 아무개, 뭐 3번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함성을 지르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고 교훈하는 이런 그야말로 가슴이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절, 자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누구한테? 온 땅이라는 건 이 땅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또 4절도 보시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지요. 그렇죠? 1번 아무개를 부른 게 아니에요. 2번 아무개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노래를 부르라. 8절에도 보면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세상에 있는 뭐 유명한 사람들은 잠깐 이름 부르고 또 인기 떨어지면 이름이 언제 있었냐 그러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뜨겁게 외치는 오늘 기자는 이제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 보세요. 와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라. 또 비슷하게 16절 가서 보시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와서 첫째는 봐라, 둘째는 들으라. 오늘 시편 기자는 막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 보고 들으십시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박성기 들고 2번 1번 이러고 다녀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고 막 모여들어서 막 듣더라고. 그렇죠? 저는 안 들려요. 이 속에 있으면요, 밖에서 떠드는지 뭐 몰라요. 이 속에 있으면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밖에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이 밤인가 낮인가도 몰라요. 어떤 때는 나가봐야 알아. 아주 선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오라 소리 듣고 막 쫓아다녀. 옛날 같으면 뭐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 요새 그랬다간 큰일 나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초대를 하고 외쳐대는 그런 오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고난과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상황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보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당한 고난, 어려운 일을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그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가서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주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 건 무슨 사건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막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시를 쓰고 선포하는 지금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진 건 언제 얘기고 옛날 얘기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옛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옛날 옛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우리도 그 사건 속에 있었고 그 기적 속에 우리도 있었도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기쁘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홍해가 갈라진 얘기를 보면서 기쁘신 분 기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 때문에 와 이런 적이 있으세요? 있으셔요? 그랬구나 이러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 참 거시기 안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나도 건넜다. 그게 뭐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에 적용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옛날에 그러신 거야, 옛날 얘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에 맞아 나도 그때 거기서 죽었어.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 사건은 지금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그게 믿는 게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그건 옛날에만 있는 거고 지금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니까 내가 그때 죽은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노래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거기, 맞아,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 나도 주님과 함께 거기 죽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응? 주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나도 주님과 함께 거기서 부활한 거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건너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뭐라 그래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거기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내가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는 회개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어질 때에 와, 그러면서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같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7절을 읽어보니까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분의 능력이 영원히 다스리신, 구약에만 다스린 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분.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게.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거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사건이 되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 이 능력, 이 모든 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던 7절을 보니까 주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거역하던 자들이 홍해에 다 빠져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당시에도, 그때도 의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응?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니까. 그러면서 8절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자 보십시오. 8절 8절 시작. 9절까지
9절까지 가서 보십시다. 9절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살리고 요단강에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건져주실 것이다. 그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이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와서 보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 무슨 의문이 드냐면, 아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린다면 왜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때때로 이방 사람들한테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가끔 이방 사람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은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지요. 들 수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이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오늘 가르쳐 주세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다는 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분, 이렇게 손을 드시고 10절을 보세요. 왜 우리는 때때로 이방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옵니까? 여기 보면 얘기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은을 단련한 값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귀하고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우듯이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혹은 때때로 원하지 않지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연단해 가시는. 그 11절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그 물에 걸리면 우리가 어디로 빠져나가. 그래서 때로는 꼼짝,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너무너무 사방이 둘러막힌 것처럼 그런 상황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짐을 허리에다 매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가지 못하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짐을 허리에다 메어 두셨다고 그랬어요. 또 12절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간다는 게 뭐냐면 짓밟고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막 압박하고 속국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때로는 이렇게 막
짓밟히면서 곤고를 당하면서 불과 물을 통과한다는 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더 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 연단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고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빠져버리고 말고, 그렇죠? 다시 힘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압제, 이런 굶주림, 그런 어려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때로는 불신앙도 있고 때로는 탐욕도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그러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도 있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줘서 우리를 자꾸 믿음을 단련하고 고치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끌어내사.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끌어내고, 압제에서 끌어내고, 가난에서 끌어내고, 때로는 질병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끌어내사 자유하게 하시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풍부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주 유익하게 만드시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13절 14절 읽어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건지시고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한 것처럼, 이렇게 연단된 뒤에 그 소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정금같이 연단이 되고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시고 올리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번에는 와서 들으라.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때 그럼 뭐 했냐면, 이 기자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당할 때 진실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압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오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도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도다.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와서 이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 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너희들아 이렇게 나왔냐면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해도 아이고 뭐 이러면서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 이 귀한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사람한테 이게 들려지면은 그 말씀을 감동받고 아멘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그 하나님의 응답 주심에 참여하는데, 마음의 귀가 닫힌 사람은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못해,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와서 들으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잘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시작.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 이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진실함이 없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신실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거를 오늘 시편 기자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부르짖는 사람은 들으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인의 신앙관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에 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자, 연결해 보세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진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일어난 과거 사건이 옛날 얘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